오늘 설교 제목은 창세기에 나온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던지는 3가지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려면 먼저 창세기 15장이 뭔가부터 봐야 됩니다. 창세기 15장은 믿음장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처음으로 인정받은 믿음장.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리고 언약을 맺어주신 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은 시작입니다. 여기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 말이 한자로 칭의입니다. 칭의.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고 하나님이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지만 그건 믿음의 시작이었다. 시작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그 다음 장인 창세기 16장은 아브라함이 사고치는 장면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16장 시작은 아브라함이 사고치는 장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건 뭐냐? 믿음은 칭의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예수를 믿음으로 보혈의 은혜로 이제부터 천국 시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뭐냐?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끝이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아무것도 안 해도 뭐가 다 풀려야 되고 하늘의 복이 막 쏟아져야 되고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입술의 시인으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을 우리 주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나 다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나의 믿음을 표현해야 하는 내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표현해야 하는 그래서 행함으로 하나님께 내 믿음을 입증해야 하는 그런 때로는 처절한 믿음의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서 기독교가 엄청 비난과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려 하는 이 믿음, 하나님은 이 믿음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주께 바치는 처절한 믿음의 삶. 하나님은 이 믿음의 표현을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1, 2절 배경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여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그래서 이 믿음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불임으로 75세까지 출산을 못 찾아 인간적인 방법을 제안합니다. 이때 주의해야 됩니다. 인간적인 방법. 아마 사레 자신도 미안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중동에 당시 고대 근동에 자녀가 생명이었어요. 자식이 없으면 그 집은 죽은 것이었습니다. 근데 결혼한 지 40년, 50년이 됐는데도 자녀가 없다. 그러니까 사레도 믿음으로 살려고 정말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딱 75세가 되는 순간 마음이 흔들려 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가 그로 말미암아 여종 하갈이죠. 하갈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여기 혹시 이 말이 히브리어로 올라라는 단어인데 이 혹에는 혹 하나님이 이 방법으로 응답하실지 모른다. 그런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남들도 다 그렇게 하니까.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출산을 못하면
실제로 여종을 통해서 후손을 낳는 것이 당시 풍습이었습니다. 이렇게 남들도 다 하니까 요게 위험한 것입니다. 성도들한테는 위험해요.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남들도 다 하니까. 그러나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우리는 기도하면서 자꾸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 뜻을 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여기서 혹시 혹 이런 단어는 사탄의 방법을 합리하는 단어이기 때문에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진작에 첩을 얻으라 했었을 것이에요. 쉬운 방법으로 갔으면. 당시에 풍습으로도 자연스러운 행위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인내하는 신앙이 부족했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 뭡니까? 일부일처제예요. 이거를 파괴하는 행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왜 일부일처제입니까? 말라기서 2장 15절에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니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아담에게 하와 하나만 줬다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왜냐하면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하나님 뜻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아브라함이 사라가 딱 그 말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여종 하갈과 동침하고 또 여종 하갈은 한 방에 자녀를 가져버렸습니다. 잘된 것 같죠? 그러나 이게 함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탄이 주는 죄는 항상 바로 당장에는 잘 되는 것처럼 보여요. 순간에 쾌락이 있습니다. 잘 되는 것처럼.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그것은 잠시의 낙, 순간이다. 순간. 마약 먹으면 어떻게 돼요? 순간은 좋아요. 그 뒤로 처절하게 망해요. 마약은 근데 사람들이 그 순간 때문에 마약을 먹는 것입니다. 이게 사탄의 함정이에요.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게임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순간은 재밌어요. 그러나 그 게임 하느라고 공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뒤에 처절하게 힘들어요. 드라마. 그런 거 많죠? 우리 인생에 갉아먹는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게 다 순간의 낙, 사탄의 함정이다. 성경에 써 있습니다. 이렇게 사탄의 방법은 당장은, 순간은 잘 될 것처럼 보인다. 기쁘다. 순간은 기쁘다. 반면에 하나님 방법은 뭐냐? 한 방에 잘 되면 좋겠는데, 이거는 아주 초창기, 초신자 때는 이렇게 한 방에 해주시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 아버지인 것을 보여주시려고.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보통 거기서 딱 통과를 해서 쭉 나가면 진짜 순탄하게 복을 잘 받아요. 그런 사람 봤어요. 근데 대부분이 넘어집니다. 갑자기 막 교만한다든가 해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훈련.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때부터는 한 방에 안 돼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은 내 교만을 죽이시고 그러면서 단련시켜요. 훈련 연단. 너무너무 괴로운 순간이죠. 그렇게 단련해서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은 결국 나를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바꾸는데 그럼 뭐가 좋겠습니까? 빨리 나를 보면서 바꾸는 게 중요하다고요. 근데 문제가 그렇게 바꿔도 하나님이 끝까지 달아보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타이밍에 진짜 내가 하나님 죽이시든지 살리시든지 하세요. 그런 때까지 심지어 몰아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 우리를 단계 시험할 때 빨리빨리 합격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가지 말고 미리미리 합격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4절에서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며 그가 자신의 임신함을 알고 그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행한 결과 사건이 터져버렸다. 이게 결과입니다. 순간은 괜찮았지만 계속 문제가 터졌다. 가정 불화가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이 일 때문에. 일생 동안 아브라함과 사레는 싸우지 않았습니다. 집안에 순종만 있고 평화만 있었는데 가정 불화가 갑자기 들어와 버렸어요. 여종 하갈이 여주인을 멸시하고 쫓아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레는 결사적으로 따지며 싸울 수밖에 없죠. 이 하갈이 그러니까 미련한 거예요. 지 임신했다고 갑자기 교만해져가지고 안방자리 차지하고 쫓아내버리려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사레도. 결사적으로 싸워야 되니까 그런 상황으로 몰아간 거죠. 그래서 태어난 아이가 이스마엘. 이 이스마엘 때문에 벌써 4,000년 동안 온 인류가 괴로움을 당합니다. 이 이스마엘이 뭐길래? 하나님이 벌써 이때 성경에 써놨습니다. 이 이스마엘은 이렇게 될 거다. 12절이죠.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첫 번째가 들나귀같이 된다. 이놈은 영원히 뭐처럼 산다? 들나귀같이. 왜냐하면 이것저것. 사막은 안주할 수가 없는 땅이에요. 안주하지 못하고 막 여기저기 쑤시고 다닌다. 두 번째는 동사세계. 치겠고 칠지며 대항해서 살리라. 3번 전쟁과 관련해서 3번의 반복을 하십니다. 반드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치겠고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그래서 이스마엘의 후손을 자처하면 어떻게 되냐? 아브라함의 후손을 자처하면 평화인데 아브라함의 후손이면서도 아브라함 부정하고 이스마엘 후손이라고 하면 반드시 싸움을 일으켜요. 그래서 이슬람은 지하드, 폭탄 테러, 막 자살 폭탄 테러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막 갔죠. 그래야지 확실히 천국 가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이스마엘의 후손이라고 내세우는 사람은 결국 모든 사람의 적이 돼요. 칼 아니면 코란. 이슬람이 그러잖아요. 지금 모습이 바로 이렇게 된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래서 세계 인구가 모두 이슬람의 적이 되고, 그가 또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그것뿐만 아니라 자기들끼리도 엄청 싸운다는 거예요. 이란, 이라크, 사우디 수니파, 시아파, 종주국이라고 엄청나게 싸우죠. 이스마엘 후손이 요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 때부터 생긴 집안 싸움이 커져가지고 지금 세계대전이 되는 거예요. 아마 주님 오실 때까지 그치지 않고 종말도 요것 때문에 생기지 않을까, 추정도 합니다. 문제는 전 세계가 괴롭다는 것이죠. 지금 이슬람 세력이 전 세계에서 득세합니다. 왜냐하면 얘들은 애를 많이 낳아요. 유럽에 프랑스가 인구 문제 해결했다. 우리나라 사람들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백인들은 애를 여전히 안 낳아요. 프랑스로 난민으로 간 사람들, 이슬람 사람들이 거기서 자녀를 평균 7명, 8명 낳아요. 그러니까는 인구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이는데 한 40, 50년 후쯤 되면 이슬람이 절대 다수가 될 거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앞으로 인구가 100억이 된다면 50억은
이슬람이고 한 10억 정도는 기독교가 될 것이다. 그러면 얘들은 어떻게 돼요? 전 세계를 대응해서 싸운다는 것이죠. 종말이 온다는 것입니다. 예. 조용한 것 같아도 지금 뭔가 사건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하여튼 여종 하갈이 반역을 하자 사레가 남편에게 따져가지고 다행히 아브라함이 잘 분별해가지고 주인을 대적한 여종을 당신 마음대로 하십시오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레가 이제 제대로 훈계를 하고 여종 하갈은 이제 여주인을 피해서 도망을 갑니다. 그렇게 도망을 갔다가 12절 하나님의 개입으로 돌아오는데 이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 하나님이 여종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사레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바로 오늘 설교 제목, 하나님이 창세기에 나타난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하시는 세 가지 질문의 세 번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세 가지 질문을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하시는 세 가지 질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하시는 질문 세 가지 중 첫 번째는 창세기 3장 9절입니다. 우리 창세기 3장 9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선악과 범죄를 짓고 숨은 아담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3장 9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왜 이 말을 하셨을까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 수직적 질문이라고 합니다. 또는 인생을 향한 본질적 질문, 절대적 질문이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죄 지은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뭔 꼴이 되었냐? 인생의 본질이 되었 안타까워서 하시는 말씀인 것이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에 대해서 아담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관계 절단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죄 지은 인간에게 하나님이 이 질문을 던지실 때 왜 던지셨냐? 너와 나의 관계가 문제가 생겼다는 말입니다. 수직적 문제. 그래서 십자가는 수직이 첫 번째입니다. 요거부터 하는 게 수평부터 하는 게 아니에요. 수직부터예요. 본질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죄 때문에. 그래서 죄로 인해 나타난 첫 번째 현상이 뭐냐?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불안과 두려움이 사람에게 엄습합니다. 하나님이 무슨 존재로 바뀐 거예요? 두려운 존재. 조금 전까지만 해도 아담이 하나님과 뭐 했습니까? 에덴을 거닐었어요. 함께 거닐면서 산책하면서 뭐 인생을 논하고 세상을 논하고 뭐 그랬겠죠? 동산 거닐 때. 그러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였는데 죄 때문에 어떻게 되냐? 인생의 수직적 단절이 왔다는 것입니다. 신과의 단절.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어떻게 되냐?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의 심각한 어두움에 쌓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엄습해와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여기에 응답하시길 축원합니다. 이 말은 결국 뭐냐? 아버지가 자녀를 불쌍히 여겨서 내가 지금 뭔 꼴이 되었냐? 안타까워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초청하는 거예요. 밝은 대로 하나님께 와라. 자녀가 어디 잘못해가지고 어머니한테 도망갔어요. 맞으면은 사고치고 집에서 도망갔어요. 그러면 어머니가 어떻게 해요? 찾잖아요. 뭐 종수야 어딨냐, 철수야 어딨냐, 사방팔방 다 돌아다니면서 숨어있는 아들을, 딸을 찾으신다.
그 찾으시는 말씀. 내가 어디 있느냐. 예. 한마디로 이건 뭐냐? 죄 지은 인생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 그래야지 이 죄 문제가 해결된다. 하나님 앞에 나와야 그분 앞에 나와야 본질적 문제가 해결된다. 그렇지 않은 인생은 해결될 곳이 없습니다. 아무리 난리쳐도 인간의 힘으로 이 본질적 문제는 해결이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방하고 뭐합니까? 어둠을 좋아해요. 두려움 속에서 그 두려움을 순간적으로 일으키려고 순간적인 쾌락에 빠집니다. 술, 마약, 담배, 이런 여러 가지, 죄에 빠지는 거예요. 실제 아담이 뭐였습니까? 숨어버렸어요. 두려우니까. 그리고 이 아담 이후로 인간은 적극적으로 어둠 속을 사랑하게 됩니다. 두려움 속으로, 불안 속으로, 불나방처럼 그쪽으로 가버립니다. 어둠으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에게 왜 질문하시냐? 숨은 거 뻔히 하나님께서 보면서도, 왜 나무 뒤에 숨었냐? 왜 어디 있느냐? 이 말은 일부러 하시는 거예요. 사탄은 그러니까 나오라는 것입니다. 거기 나와야 돼요. 거기 숨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어두운 데를 좋아해요. 은밀한 것, 어두운 것, 두려운 것. 거기 뛰어나오라. 그래야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해결이 무엇이냐? 3장 마지막 21절입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하셨냐? 맨 마지막 결론이 가죽옷이에요. 가죽옷.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해결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본질적 문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데 어떻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라는 것입니다. 가죽옷이 상징하는 게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하나님이 인생에게 하시는 질문 두 번째는 창세기 4장입니다. 4장 8절 9절. 가인이 의로운 동생 아벨을 쳐 죽인 후에입니다. 9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누가 어디 있느냐?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아세요? 모르세요? 아세요. 아시는데도 또 질문하십니다. 이건 뭐냐? 이 질문은 수평적 질문이라고 합니다. 십자가를 보면 수직이 먼저고 두 번째가 수평입니다. 수평적 질문. 하나님은 인간 모두에게, 하나님 앞에 인간은 모두 내 이웃에 대한 책임을 질 사명이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인생은 나 혼자 그래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형은 동생은 형을, 이웃은 이웃집 아저씨를, 이웃 사람은, 부자는 가난한 자를.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강조하는 게 뭡니까? 자꾸 베푸는 걸 강조하잖아요. 이렇게 돌봐야 된다는 거죠.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결국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수평적 질문. 그래서 이건 뭐냐? 인간과 인간 사이에 단절이 왔다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단절. 하나님과 단절되니까 결국 그것이 커져가지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 단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질적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과 문제가 생기면 그걸로 끝이 안 나요. 항상 그래요, 인간은. 신과의 문제가 생기면 그것은 주위로 확산됩니다. 가정과 사회, 인간과 인간 사이에 문제로 확산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불행이 옵니다. 고독해지고 불안해지고 인생의 심각한 데미지, 자기 모순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때부터 사람 사이엔 관계가 깨지며 상처를 주는 속성이 생깁니다. 성경적으로는요.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사람 무서운 쪽이 많잖아요. 사람이 저렇게 변할 수 있을까? 심지어 교회 다녔다고 하는 사람들도 교회 떠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막 원수같이 여기고, 인간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두 번째 질문.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이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의식해야 돼요. 이런 것에 대비하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관계 회복을 위해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해답은 바로 복음입니다. 심지어 가까운 형제 사이에도 컨트롤 못하면 깨어지는 이 단절. 인간의 힘으로 해결한다고요? No! 지금부터 약 30년 전 예멘이라는 나라가 남북이 분리됐다가 다시 통일해버렸습니다. 사람들끼리 막 잘 합의해가지고 그때 우리나라 사람들 엄청 부러워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돼요? 내전이 터져가지고 수년째 수십만이 죽고 죽이고 있는 상황이죠. 이게 바로 인간의 한계예요. 여러 나라가 뭐 잘 해결해보겠다고 다 나서지만 성공한 데가 하나도 없어요. 인생의 힘만으로 NO! 그 단절 해결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인에게 표를 주었다는 말은 니들 힘으로 해결한다고 얘 건들면 너도 이 꼴이 난다. 그 말이에요. 단절. 그래서 아마 가인도 당시에 오래 살았으니까 한 7, 800 살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죽는 날까지 가인의 이마에 표를 주온 것처럼 새겨가지고 하나님과의 단절이 온, 그리고 이웃과의 단절이 온 인생은 어떻게 되는가? 샘플로 하나님이 보게 하신 겁니다. 가인을. 그래서 인간 사이의 단절, 고독과 불만으로 사는 이런 심각한 데미지가 온다. 이 단절에 대한 해결책은 그럼 뭐겠습니까? 4장의 결론을 봐야 되죠. 4장 가인 사건이니까. 결론은 어디 있냐면 25절, 26절입니다. 그래서 근데 4장은 처음에 뭘 봐야 되냐면 4장 1절을 봐야 돼요. 1절에 하와가 등남할 때 어떻게 했냐? 내가 요 말을 봐야 됩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했다. 원어적으로 보면 주어가 내가고 그리고 등남했다. 이 말이 있고 그리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거는 여호와를 도구로 썼다 이거예요.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죠? 하나님을 도구 취급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결국 터져버렸다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 사건을 하와가 겪게 됩니다. 처절한 사건이죠. 인생 최초로 어머니의 가슴이 찢어지는 그런 사건. 이 사건을 갖고 아담과 하와가 변했습니다. 그리고 25절에 가면 말이 바뀝니다. 내가 했다. 그런데 25절에 가면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했으니 이는 하나님이 주셨다. 주어가 하나님이 됩니다. 하나님이 주인 대사. 창세기는 이 주어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인생의 주인을 표현할 때 주어로 표시합니다. 문장의 주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26절도 중요한 말을 합니다. 셋도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신앙을 전수했다는 말이에요. 신앙이 전수했다는 말이에요. 단절. 그러면 어떻게 해결이 되냐? Name, no.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라. 그리고 여호와의 신앙으로 너의 집을 채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식구들이 뭘 봐야 돼요? 하나님 신앙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인이라면서. 하나님이 주인으로. 그러면은 그 가정 안에 모든 단절의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는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16장 8절. 하갈이 임신했다고 여주인을 대적하다가 얻어터지고 도망했을 때. 7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깃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이것을 철학적 질문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사례 여종 하가라. 먼저 주어를 봐야죠. 신분입니다. 신분. 너는 여종이다, 종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이걸 인생을 향한 철학적 질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이 이 세 가지 질문 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노래도 있잖아요. 예, 최희준의 하숙생.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그다음에 어디로 가는가. 예, 그렇게 아주 그냥 간드러진 무리. 서울대 나온 엘리트가 예, 그거 노래 불렀다가지고 당시에는 아주 유행했습니다. 거기서 결론을 뭡니까? 그 노래에서 모른다예요. 모른다. 예. 인간은 알 수가 없어요. 인생은 몰라요. 예. 그럼 누가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다니. 내 인생의 해답,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일, 내가 살아갈 길, 다 하나님만 아신다. 그래서 창세기에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하시는 질문 세 번째, 사례 여종 하가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예, 이 질문의 결론은 뭐냐?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기 여주인은 상징입니다. 사람만 말한 게 아니고 상징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으로 돌아가라 말입니다. 돌아가라. 예, 인생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해결책은 뭔가? 지금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인가를 먼저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라. 예, 내 하나님께로 돌아가란 말이에요. 지금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나를 검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지 않았나? 돈이 주인이 되지 않았나? 검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참 주인이신 하나님께로 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기억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예, 그러면 거기에 너의 인생의 문제, 모든 삶의 문제에 해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시켜서 정금되게 하사 마침내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은 말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리고 뒤에 뭐냐?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결론 맺겠습니다.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던지시는 질문 세 가지.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수직적, 본질적 질문.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안타까워서 내가 뭔 꼴이 되었냐는 것입니다. 예. 모든 인생은 하나님 앞에 그래서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위해서 가죽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가죽옷, 피가 흐르는 단어, 바로 예수 십자가 보혈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모든 인생은 이 가죽옷, 예수 십자가 보혈을 입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 두 번째 질문,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모든 인생은 인간관계 회복을 위해서 결국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신앙을 전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관계가 제대로 회복이 돼요. 돈이 많으면 회복이 되냐? 아닙니다. 예전에 저쪽 충청도 아산 쪽에 KTX가 개통되면서 땅값이 막 폭등해 버렸어요. 그래서 뭐 심심하면 뭐 몇백억씩 재산 그렇게 되니까 뭔 일이 났냐? 갑자기 전국에서 살인 사건이 1위로 치솟았대요. 시골 동네가. 돈이 많으니까 그 돈 갖고 막 싸우다가 막 서로 막 죽인 거예요. 살인 사건 그 범죄 확률이 1위까지 가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그리고 그 가정이 신앙의 전수에서 모든 식구들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
이 문제가 해결된다. 예. 그래서 예수를 믿었으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닌 이제 내 삶에,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라. 여호와의 신앙으로 내 집을 채워라. 세 번째 질문은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너의 인생의 해답, 내 인생의 주인 대신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돌아가 복종하라. 복음 듣고 끝이 아닙니다. 예, 우리가 복음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귀는 높아져요. 그러나 순종이 돼. 예수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셨으면 이제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을 이제 예수께 복종해라. 구원은 은혜지만 이제 인생의 문제를 푸는 것은 순종이 있어요. 그래야지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 결론은 주님께 가서 돌아가서 복종해야 된다. 예, 수평, 수직 그리고 철학적 질문의 답은 우리 원래 자리인 주님께로 돌아가서 복종해야 된다. 그러면 회복된다. 세상 아무리 어려워도 이 세 가지 질문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 가서 복종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 그리하여 믿음의 선지들처럼 그의 나라, 그의 의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 우리 산업을 일으키고 가정을 일으키고 그리고 또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정과 사회, 이 땅에 확장하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복 있는 우리 생명수 식구들 되시기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